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험담과 비방 그리고 판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끊어내려고 해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죄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던 그 명절 기간에도요, 우리 사이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연예인의 여자친구가 대중의 무분별한 억측과 비난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보인 몇몇 단편적인 모습들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근거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녀를 향한 날선 비방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익명이라고 하는 가면 뒤에 숨어서 던지는 돌멩이로 인하여서 결국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뒤늦은 후회와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쓴 악플 하나에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말과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왜 못했을까라고 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리고 생각 없이 누르는 이 좋아요 버튼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삭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그러한 미담 또한 존재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사라진 손님에 대한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그 식당 주인은 어느 식당 주인과 다르게 CCTV를 공개하거나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에 오죽 사정이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혹시라도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다음에 다시 찾아와서 맛있게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때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식당 주인의 이 너그러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식당을 찾아가서 돈줄을 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난과 정죄가 가득했던 세상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이처럼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와 손끝 하나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고, 또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이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서 말의 힘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 근거 없는 소문, 이른바 찌라시라고 불리는 이 정보들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얻기도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를 대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즉 뒷담화를 하는 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34%가 약 30분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26%는 1시간을, 그리고 18%는 나머지 한두 시간 이상을 다른 상대방에 대한 뒷담화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전체의 약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매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혹시 나도 저 80%에 속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향한 뒷담화를 할 때 상대방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말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칼과 같아서 한 사람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험담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큰 아픔을 안겨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 영혼을 교회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교묘하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9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이 가십을 즐기는 사람, 험담을 일삼는 사람과는 아예 교제조차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교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아멘. 여러분, 이처럼 교만이라는 것과 비방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사명을 감당하는 내내 수많은 험담과 중상모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보를 횡령했다는, 헌금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모함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하는 대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알게 모르게, 자신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지,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표현들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 말이 틀렸으면 말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참 좋아하지만, 그런데 이처럼 이 앞부분에서는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는 날카로운 비방의 칼날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방과 판단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직접 듣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큰 죄가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혼동이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방과 판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는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호칭은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믿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비방의 칼날을 겨누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동은 단순하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준행자의 역할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스스로를 올려놓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가장 큰 문제일까요? 바로 그것이 주제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험담하고 까다롭게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주제넘는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법을 만드시는 입법자와
그 법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구원과 멸망의 권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인데 감히 이웃을 판단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인 그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지만 모세의 리더십을 비방하다가 미리암은 나중에 나병에 걸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죠.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비방을 쏟아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비방을 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지도자를 바꾸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는 심판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욥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욥의 고통을 더욱더 깊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탄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바로 중상모략과 회방과 이간질과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비방과 험담의 씨앗을 심어놓고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 비방과 판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영혼을 파괴로 이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할 때에 그 바탕에는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숨어 있는 은밀한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더 의롭고 지혜로운 존재로 여기고 있을 때에 남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두루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편 101편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험담하는 자를 멸하시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석가는 남을 판단하는 행위를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하는 무서운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모든 분별력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악의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삐딱한 시선으로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책망과 비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앞에서 면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고 직선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말씀에 비추어서 훈육을 하게 되죠.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성경에는 그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책망입니다. 성경 자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뒤돌아서서 하는 험담과 뒷담화는 그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둘을 비방과 책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포본교회 성도님들은 비방과 책망을 잘 구분하여서 영혼을 살려주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선한 인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비방과 판단을 멈춰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틀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에 따라서 구원하시거나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란 존재는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오해하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단 하나의 오판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전에 현직 판사로 재직하시던 젊은 집사님의 고백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제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수많은 법정과 수많은 사례들을 보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판사도 두려움에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이해하고 모르는 만큼 오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처지와 배경과 생각과 아픔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단편적이고 보여지는 모습만을 보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결국 우리의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자주 사용되는데요. 이 말은 자신의 견해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이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은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결국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대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거대한 아낙 자손들과 견고한 성읍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절대 저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에 근거해서 절망을 보고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눈과 경험만이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상황을 해석했기 때문에 거인이 아니라 견고한 성읍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땅을 바라보게 닿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옳았습니까? 결국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절망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갈 때에는 소망이 보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완전히 신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청년 시절에 간증이 있었습니다. 신학생 때에 농촌으로 이렇게 농화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형편없었다고 해요. 발음은 어눌하지, 내용은 두서가 없지, 이 젊은 마음에 어떻게 저런 분이 담임 목회를 하실까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을 성도님들은 마치 친부모를 모시듯이 그 목사님을 알뜰살뜰하게 보살피는 거예요. 이 궁금함을 참지 못해서 한 권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 목사님이 원래는 서울 큰 교회에서 인정받던 분이었는데 10년 전에 아들이 큰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충격으로 사모님도 몸져 누우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때부터 충격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더듬게 되었고, 하지만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위로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곳 농촌에 와서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가 좀 어눌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말씀이 얼마나 깊은 눈물의 영성 속에서 나오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젊은 신앙생이었던 그 전도사님은 자신의 교만함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함부로 판단했던 죄를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전해준 그 몇 마디 이야기와 내가 골라서 듣는 취사 선택한 이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속단하고 재단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소문은요,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좋은 것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바라봐야 됩니다.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니 우리는 좋은 것만 바라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하고 주제넘는 비방과 판단의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그 손가락이 먼저 나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더 큰 죄와 허물을 먼저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닌지, 나 역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방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두 번 말하는 것은 이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비방이라는 것은 허물을 들추어내고 상처를
헤집어 놓지만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가장 완벽하게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이십니다. 만약에 그분께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비방 되시는 십자가를, 심판 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선택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분의 제자로서 비방 되시는 사랑을 선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정말 재미있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먼저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판단과 비방 대신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선택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목포 복음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제넘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월권하며 하나님의 역할을 혼동했던 우리의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면서도 판단하는 것 대신에 사랑을 선택해 주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며 겸손하게 하시고 판단과 비방의 혀를 끊어내고 사랑의 말로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복음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